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성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도 원하고 계십니다. 또 그러한 행복이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스스로 외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잘생긴 목사님이 있어서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아멘 하신 분에게 좋은 일이 날지어다. 우리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행복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옛날에 마귀들이 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인간들이 행복 안 하면 좋겠는데 행복을 어디다 숨길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마귀가 제안을 합니다. 저 바닷속 깊은 곳에 잠궈두면 아마 사람들은 행복을 못 찾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이 많은 마귀가 얘기하기를,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니, 사람들은 탐험심이 많기 때문에 바다 깊은 곳에 갖다 놔도 끊을 것입니다. 그럼 저 두 번째 마귀가 얘기합니다. 금정산 꼭대기에다 갖다 놓읍시다. 그래도 사람들은 저 산 꼭대기 기어 올라가가지고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일 노련한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고. 사람들은 각 사람 마음속에 깊은 곳에다가 행복을 숨겨놓으면 못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모든 행복을 다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치 있는 일로 인생을 채우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치 있는 일로 인생을 채우십시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유명한 말씀을 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너희들이 선용하라. 또는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준 것은 기회다, 그러니 그 기회를 잡아라. 그 이유가 때가 악하다. 이 마지막 때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마귀는 교란 작전을 펼치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갈 수 있는 고난도 주고 시험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따라해 보시죠. 깨어 경성하여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 아끼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인생은 그냥 대충 그럭저럭 낭비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바쁜 일에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한 성도들은 아멘 해보시죠. 우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급한 일에만 쫓겨다니면서 하지 마시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경험, 미래에 대한 계획,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이 틀립니다. 중요한 건 부가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시간도 투자하시고 물질도 투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시작. 준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영원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 산다고 영원할까요? 죽으면 놓고 갑니다. 아파트를 50평짜리 최고급 아파트를 강남에 산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야. 그것도 다 죽으면 놓고 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입니다. 진정한 부가가치는 천국을 위해서 심으라는 것이죠. 천국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는 모습을 보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늦은 밤에 백화점에
도둑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이 도둑인지요. 들어가갖고 장난을 치는데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싼 상품의 가격표를 떼다가 아주 싼 것에다 갖다가 옮겨놓고 싼 것은 또 비싼 것에다 갖다 놓고 막 가격표를 헝클어놨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전문가인지 그 다음날 사람들이 출근했는데 아무도 도둑이 든지를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막 물건들을 정해놓고 손님들이 10시부터 들어오니까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엄청 비싼 거를 싸게 사가고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싼 건데 비싼 가격표가 있으니까 비싸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습니다. 이거 뭐야? 가격표가 엉켜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습니까? 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느낄까요? 목사님 예수 믿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인생에다가 잘못된 가격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격표 붙여놓지 않고 마귀가 밤에 몰래 와서 가짜로 만든 가격표 붙여놨는데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값어치가 없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왜 죽었는가? 우리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너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누구 가치만큼 격상되었는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 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짜 가격표 붙여놓고 내 인생 1,000원짜리야 10,000원짜리야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고귀한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가격표를 다 바꿔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의 가장 존귀한 생명력이 우리 영혼 속에서 움트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 있는 삶을 다시 한번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어떻게 목사님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시면서 매사에 하나님하고 의논하십시오. 같이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매사에 하나님과 의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첫 번째 읽는 자와 두 번째 듣는 자와 세 번째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때가 어떻습니까? 지금 가까워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은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행복이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시고 주의 뢰마가 들리시면 뢰마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는 들이쉬고 내쉬는 생명의 파이프다. 시작. 말씀과 기도는 들이쉬고 내쉬는 생명의 뭐예요? 파이프라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지 않고 내뱉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들여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내뱉고 그리고 기도로 또 들여마시고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말씀과 기도만 한다면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경은 행복 교과서입니다. 시작. 성경은 행복 교과서입니다.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 나 공부 따로 안 해, 교과서만 열심히 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평신도들이 평신도 조직신학도 공부하고 신학적인 접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요, 신학책 여러 가지 본다고 행복 거기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 교과서에 집중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열어가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즐거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즐거움, 배운 대로 삶을 사는 즐거움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순모원 금정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을 3장 4장 읽으면서 목사님이 보내는 동영상을 보면서
기도로 하루를 연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를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성령 사역 또 준비하면서 다니엘 말씀 양육을 또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시면서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의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국민일보의 한 실린 기사를 소개합니다. 무역의 날에 500만 달러 수출탑을 쌓더니만 얼마 안 있어서 100만 달러 수출탑을 쌓은 크리스찬 기업가가 실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대명 무역 상사 CEO로 계시는 김용순 사장입니다. 사진에 얼굴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이 집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가는 귀한 분이십니다. 사실은 섬유 제조업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아시겠지만 섬유 제조업은 좀 약간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탑을 계속해서 쌓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 어려운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40이 되는 해에 7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무려 7년 동안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1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간 동안 성경을 씁니다. 요즘에는 공택 노트에도 쓰는 방법도 있고 성경 필사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겉은 성경책인데 속은 비어 있어요. 그럼 성경책을 보면서 따라 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책이 아주 약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써내려가는 것을 필사라고 하죠. 이분이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4시간 동안 성경 필사하고 잠시 새벽 예배 참석하고 회사에 나가서 일을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쓰다 보면 천지가 내 것 같아집니다. 필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회사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지시하고 또 회의를 하면 신기하게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될 사람은 계약 안 체결하게 하고 또 예상치 못한 물량이 막 폭주해가지고 이런 화려한 금자탑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찌 사장님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학생이시건 사업을 하시건 저처럼 목회를 하시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때로는 필사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 안에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행복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를 눈에 띄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 천국 가서 심판의 날에 시험 칠 때 천국의 답이 모두 성경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즐겁게 살기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려면 생각이 즐거워야 돼요. 우리 생각이 어떻게 즐거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귀가 즐거워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영혼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워지셔서 눈도 즐거워지시고 귀도 즐거워지시고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불행 조건이 다가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지금 혹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힘든 일이 계신 분 계십니까? 성경과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필사하시면서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1년도 9월 11일 기억하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이 경제 세계 최대 강국을 자랑하는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냥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참 이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9.11 테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람들이 성경을 사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간 내내 작년 대비, 즉 2000년 대비 무려 42%의 성경이 판매되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으면서 여기서 해답을 찾는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는 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럭비공처럼 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7층에 올라오셔도 야외라고 적혀있고 침례라고 번역된 책을 사실 수가 있고요, 1층에 주일날 내려가셔도 성경 말씀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성경 말씀 하나씩 사셔가지고 읽거나 밑줄 그거나 형광펜으로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말씀으로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신학을 할 때에 호주 친구들과 함께 신학을 했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주 신학생들이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정말 배우고 싶어요. 길을 가다가 제 친구가 운전하고 제가 이제 옆에서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길을 잘 몰라요.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러면 호주 신학생이 왔던 길로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서 한참을 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당신이 찾는 목적지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신학교로 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시간도 없고. 너무나 신학생들이 착해. 이 신학생들하고 교제하면서 저의 부족함, 연약함을 많이 보고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착한 신학생들도 제일 건드리면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아주 그 신학교의 호주 사람들 철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호주는 땅이 넓고 잔디가 많으니까 잔디밭에 앉거나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또는 잘 모르는 학생들이 가서 말을 걸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주인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시간이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거는 뺏기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침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 말씀 보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달고 오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잘 말을 걸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이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 교과서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우리는 이처럼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람들을 좋아하고 대화를 즐기십시오. 시작. 사람들을 좋아하고 대화를 즐기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일반적으로 제가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을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연애할 때 그렇게 행복했는데 일이 많아지고 삶이 바빠지고 또 삶에 찌들다 보면 이 행복이 우리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평생에 다른 사람을 깔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 깔보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다툼, 성경에 나오는 다툼과 허영,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다툼, 허영이지만 이 영어로 번역하면 재밌습니다.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특별히 헛된 자만심을 의지합니다. 성경에서 다툼이나 헛된 자만심을 가지고 살지 말고 같이 따라해볼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자. 시작. 각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자는. 그럼 싸우지 않습니다. 허영도 없어집니다. 이제부터 저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이분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아예 편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스크를 다 착용했으니까 옆 사람을 인사해 보겠습니다. 알고 보니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셨군요. 시작. 알고 보니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셨군요. 이러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구나. 아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아들아,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절대로 아들이 미워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훨씬 훌륭한 사람이셨군요 라고 얘기하면 말씀 그대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게 되고 서로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관계에서 윈윈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윈, 나는 이기고 너는 루즈, 싫어, 너는 맨날 내가 이기고 너는 져야 돼. 이거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루즈 할게. 너는 나 맨날 이겨라. 이래도 기쁨이 없습니다. 맨날 당하면서 어찌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해자. 이런 사람들은 루즈하고 서로 루즈하기 때문에 여기도 행복이 없죠. 진짜 행복은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고. 시작.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고. 이게 사람들을 좋아하는 비결입니다. 사람을 즐기는 비결입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각각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라.
저는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으로 일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들은요, 듀데이트가 있어요. 언제까지 일을 끝내야 돼요. 피가 말립니다. 잡지를요, 이만한 두꺼운 것을 매달 내야 됩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기자들이 기사를 써야 되고 언제까지 이 책을 퍼블리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 말리는 작업이 잡지예요. 잡지 만드는 일 정말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컨설팅하고 탐방하는 거 쉽지 않아요. 시간 맞춰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면 연구원들이 서로 바쁜데요, 자기 일을 끝내고 나면 할렐루야 퇴근 갈 수 있는데 옆 팀이나 다른 사람이 뭐를 하고 있거나 교정을 많이 보거든요. 교정을 보고 있으면 자기 집에 가고 싶지만 함께 교정을 빨리 보고 함께 일을 끝내서, 예를 들면 5시 퇴근할 수 있는 사람이 1시간 정도 같이 일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야근을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한 6시까지 같이 일하면서 같이 퇴근하면은요, 제가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저는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는 그 연구원들이 아름다워서 불러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격려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돌보아서 서로 일을 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신약교회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프지 않아도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아프다면 그 아픔을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 않아도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중보자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 한 해는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사람들을 많이 아껴주시고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고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서로 윈윈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사람이 탁 만나면요, 내가 저분에게 배울 것이 있겠구나. 특별히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이 딱 들어오면 우리보다 젊지만 이 사람에게 뭔가 배울 게 있겠구나. 심지어는 사람이 들어오면 책 한 권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배우는 마음을 가지면 너무나 편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배울 것이 한 개 이상은 다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만히 얘기하고 대해보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창조력과 통찰력이 있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실천 방법 중에 하나가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어린이들을 기쁘게 해주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고 어린이를 기쁘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이는 하늘나라의 천사다. 시작. 어린이는 하늘나라의 천사다라는 마음을 품고 무조건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보면 잘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일은 우리 아이들이 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서 마주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또는 세상에서도 아이들 보면 늘 잘해주시면 여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거나 어린이를 사랑해주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경 속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아이들을 영접하면 네가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린아이들 보면 무조건 잘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도 진짜 어린이죠.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 다 어린 사람들입니다. 여기 잘해줘야겠죠. 그런데 또한 신앙으로 봤을 때에 나이는 저보다 많을지 모르지만 아직 믿음이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었다고 장성한 음식을 먹으면 다 체합니다. 어린이 때는요, 이유식을 하고 아장아장 걷는 것처럼 믿음도 새롭게 시작하고 이제 세상에 있다 다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린이 신앙이죠. 그럼 그들이 자랄 동안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10계명에서도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 신앙이 낮은 사람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나눠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행복을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세기 초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이분이 자기 어렸을 때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이 외출을 했대요. 그런데 집에 물감이 있어가지고 얘가 물감을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린다고 그렸는데 이 웬일입니까? 엄마 아빠가 들어와 보니까 온 집안이 난리 바가지가 된 거예요. 보통 엄마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한 건데 어떻게 딱 그러고 혼냈을 텐데, 이분의 어머니는요, 야, 이렇게 아름답게 그림을 그린 거 보니 넌 훌륭한 화가가 되겠구나 하면서 안아주고 입 맞춰줬다는 거, 뽀뽀해줬다는 거예요. 이 나중에 유명한 화가가 된 다음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내가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부모님의 격려와 입맞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일을 망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두들겨 패거나 언어 폭력하지 마, 너는 누굴 닮아 이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입 맞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앞으로 조국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될 것이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다음 세대가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는 한국 사회에, 전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나오기를 소망하고요, 이어령 학자 같은 위대한 교수님도 나올 줄 믿습니다. 대통령도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이들을 늘 잘해주고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올 한 해 행복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제일 중요한 것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했다면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겠죠.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생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불행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 백화점 가면 절대로 세일 안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낙심 세일하지 않습니다. 절망 세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할 겨를 없습니다. 절망할 겨를 없습니다. 왜? 십자가 예수님이 모든 낙심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시간 없습니다. 지옥에 가면 절대 절망 적혀져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문 앞에 뭐라고 적혀져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절대 희망. 우리는 절대 희망 바라보고 다니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장례식에 났는데 이 권사님이 예전에 열심히 우리 교회를 해서 물질로 삶으로 시간으로 봉사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안 믿는 자녀가 있지만 막내 아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이야, 이거 참 오늘 설교 준비할 게 많은데, 그러나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한 성도님이 세상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기다가 앞에 나오는 지게차 같은 걸 보지 못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심각하게들 다쳤는데 이분은 이빨 2개가 부러지고 몸이 다쳤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절대 희망을 얘기하는지, 목사님 다친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적게 다쳤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기뻐하시면서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고도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쫓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환난은, 이 고난은, 어두움과 이 고난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심을 쌓게 할 것이요, 결국 소망과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일이 잘 돼도 행복합니다. 일이 안 돼도 행복합니다. 일이 꼬여도 행복합니다.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전국적으로 절대 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힘들이 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축복을 기름 붓듯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실패다. 시작.
우리 인생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없애버리십시오.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거다. 시작.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거예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아예 포기란 말을 없애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실패의 85%가 너무 일찍 포기하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서, 호주에서 또는 서양에서 무슨 석탄을 파는데 이게 안 나온다 한다고 포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광산을 사가지고 1m를 더 팠더니 석탄이 나오더라, 금이 나오더라, 석유가 터지더라. 이런 간증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한움을 파면 거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보는 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시고 늘 하나님 붙잡고 달려가서 진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서 최대 목회, 큰 교회 목회 하시는 빌 하이웨스 목사님 오셔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전도사 목사 때 쫓아다니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리와렌 목사님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할 때 저분은 무슨 강의할까? 결국 한마디였습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공부하고 있는 학생 계십니까? 석사, 박사 과정 어렵죠? 학위 따고 싶습니까? 먼저 공부했던 선배로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면 학위 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시는 일이 안 되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 일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그분과 손을 잡고 끝까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행복해지기 원하시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멘 해보시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일로 인생을 채우면 행복해집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치 있는 일로 인생을 채우십시오. 뭐가 가치 있는 일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헷갈리는 일, 농구공처럼 튀기면 정확하게 튀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럭비공처럼 마구 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의논해야 될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밑줄 그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좋아하고 대화를 즐기십시오. 특별히 어린이는 천사라고 생각하시고 어린이에게 잘해주면 예수님께 잘한 거라 생각하시고 어린이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을 많이 부릴 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이만 어린 것이 어린이가 아니라 믿음이 어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지어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행복의 찬가를 부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